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있었던 임직 예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의 그 헌신, 또 많은 축하, 또 그 헌신과 축하들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영향력으로 큰 깊은 어떤 그런 섬김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도 저희 교회 가운데 행사가 있습니다. 숭실 오비 합창단 음악 발표회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한 동시에 음악회로 진행되고 있으니 특별히 주차장을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은 교회 아닌 곳으로 4부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다 이동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삼성 아파트 이렇게 그 4개의 사택이 있는데 방문자로 이렇게 이름을 하시고 올라가시면 전혀 무리 없이 한 3시간 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의 특성은 예배 기획 관리위원회이고 30일 금요일의 특성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점심 식사 배식이 오전 11시 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일손에 부족함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2023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육사회관 4층에 있습니다. 참여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학교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 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상환 장로님과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내일까지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정 위해서 성총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새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새 사람.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호칭이죠. 가깝게는 지난 주일 임직 받으신 임직자 분들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각자의 어떤 그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신 그 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지난 주일날 임직을 받았던 조금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임직을 받았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기 보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그 기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없이 결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던 한 하녀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고 나서 야, 너 똑같이 하녀로 일하고 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새롭게 되었다고?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먼지를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오죠? 알려졌으니.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의 말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세밀하게 지금 관찰되어지고 있고 녹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으로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그 삶의 기준을 통해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딱 갈리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될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두 가지가 딱 단어가 너무 눈에 띄죠? 증거 첫 번째는 뭐예요? 불행하게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좋은 이야기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미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 떼어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 어떻게 돼요? 꼬박꼬박 잘 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를 냅니다. 주정헌금을 냅니다. 감사헌금을 냅니다. 선교헌금을 냅니다. 장학헌금을 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일까요?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밤낮으로 일하다가 푹 쉴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전에 옵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우리들을 거리감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신이 아니야. 약간 이상하다.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약간 이상해,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상 취급을 하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약간 이상한 사람. 여러분 가끔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를 뭐 이렇게 축원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할 때 너희는 이상한 게 아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좀 좋은 얘기가 남았죠. 존경을 받고 삶의 모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한 삶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이름 없이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그건 지극히 괜찮아요.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마저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그건 뭘까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건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을 위한 감동을 끼치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구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예수님 귀신이 들렸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이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지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명예 이것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에 대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상처가 안 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귀신 안 들렸어 변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중요한 줄 아느냐 그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비유가 또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희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적인 희망이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들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와 아픔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 지극히 정상이다. 너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귀한 성도로서의 옷을 입는 삶의 기준이 분명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동력이 바뀌어야 합니다. 14절 앞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고 밀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받는 사랑과 나가는 사랑이 없으면 아침에 전혀 눈뜰 기운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을 만난 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삶의 변화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했어요 못했어요? 자기가 자직 처지를 알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무나 알거든요. 감히 그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이 발한 후 아내도 자식도 자기를 버렸고 누구도 자기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낀 적이 없었던 외로움과 고독에만 쌓여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성큼성큼 다가오시면서 그의 등에 손을 대시면서 끌어안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사랑하러 안으시는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서 어쩌면 나병이 다 녹아내려 버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즉시로 어떻게 돼요? 나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주님 쫓아다녔을까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저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주셨다고, 저분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잠이 왔을까요? 피곤했을까요? 그 사랑과 감격에 나병이 눈 녹듯 녹아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사랑을 여러분은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갈 힘과 용기, 또 사람의 의욕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의 충동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충동이 뭘까요? 죄의 충동입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게 타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는지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충동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가면 죄의 욕망이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거룩한 종교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라는 그런 위선된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또 예화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공사 때문에 성당에 신부님을 매일 만나러 가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여인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모습에 너무나 이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여쭤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저 여인이 누구길래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신실하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막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녀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성모 마리아상을 제작할 때 작가가 모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을 택했고 그녀의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상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모습이 저기에 세워지고 난 후에 매일 그 여인은 자기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위장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동력이 그렇게 넘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웃과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우리를 죽은 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 자아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아가 나를 망가뜨리고 평생 나를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한 것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내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철저하게 주권이 반환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아를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아를 죽이고 나면 다음 날 또 살아나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부활을 잘하는 우리의 자아잖아요.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나를 몰아가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습니다. 사촌형입니다. 그 형 이야기입니다.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간 지 며칠 안 되었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온 후에 집에 도착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더위를 식히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땀이 비 오듯 흘리면서 70이 다 된 너무나 키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시겠죠? 완전히 얼굴이 하얘지신 대로 쌀포대를 이고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일단 받아내렸어요.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누구시기에? 여기 조 선생님 집 아니냐고. 맞다고.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쌀을 갖고 왔노라고.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회에서 구제용 쌀로 나눠주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저희를 부르면 저희가 가져갈 텐데 왜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교회까지 와서 어떻게 찾아가겠냐고. 내가 구역장이다고. 내가 갖다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몸도 빼빼 마르신 분이 그 더운 여름 날씨에 그렇게 먼 거리를 쌀을 이고 온 거예요. 형은 그때요 성경책의 창세기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했지만, 목사인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했지만 절대적으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성경책도 읽은 적이 없고, 교회 성경책, 집에 성경책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형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저 빼빼 마른 할머니에게 이 더운 여름날 이런 힘을 주시는가. 저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는다면 얼마나 의욕과 힘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예수님, 이 민족, 온 민족이 믿는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나도 저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형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경험이 여러분들을 절대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엔진을 교체하겠습니다.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있음을 세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